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치 어긋남이나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나 에덴 동산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금령을 어긴 것이나 그래서 쫓겨나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지금까지 일어난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거나 혹은 방치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향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스스로 타락하였고 모든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그 자유를 죄 짓는 것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많아지고 나쁜 일이 일어나냐고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만 같고 착하게 살아가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어찌하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고 내가 출세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만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나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상관하지 않고 내 주장과 내 의지만 있습니다. 내가 잘나야 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하기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힘의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도 힘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싸움도 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일어나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은 단순히 종교 전쟁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힘이 센지 증명하는 싸움 같습니다. 전쟁에서의 승패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로 확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아수르가 바로 그런 경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란이 남유다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는 힘의 논리로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논리에 따라 남유다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든 지역이 점령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는 힘의 논리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을 이게 작은 나라가 믿는 그런 신으로 우습게 여기며 조롱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조롱과 능력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에게는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왕에게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힘의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3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건져주신다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 인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주시는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죠.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지금부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를 향하여 능욕하고 조롱하였던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네립을 향하여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가 바로 처녀딸 시온이 된 것이고, 사네립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며 비유하는 자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처녀딸로 비유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중심이었던 시온이나 예루살렘을 그렇게 딸, 처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남유다가 지금 사네립을 향하여 멸시하고 조소하면서 고개를 앞뒤로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사네립과 그의 군대가 망해야만 되어야 했고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음을 온 몸과 말로서 표현하는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이제는 망할 날만 기다려야 하는 남유다가 산헤립을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었으며 당해도 싸 라는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능욕하던 대상이 바로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께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이죠. 내가 회방하여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아수르의 장수였던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조롱했던 것이나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 바로 남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를 회방하고 능욕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회방하고 랍사게를 통하여 조롱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모든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전쟁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산을 넘고 다른 나라의 깊은 곳과 높은 곳까지 점령하며 무너뜨린 그런 힘의 자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파서 마시게 하였고 물길을 막아 애굽의 강을 마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체말로 하자면 아수르가 전쟁으로 모든 역사를 이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랑인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 아수르요, 세상을 이기는 세력은 오직 아수르 말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만한 말을 하겠으며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무릇 인간은 자기 힘만 생기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오만해지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 때문에 자랑이 되면 오만해지게 되고 결국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힘의 논리가 작동하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아수르는 자기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갔지만 사실은 이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요 처음부터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관성을 하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전쟁에 패하여 그들의 성읍들이 허물어지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일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한 것이기에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결코 자랑할 만한 것도 못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오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든 지혜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려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권력과 부와 명예는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잘 나타내시려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주인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것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 오만한 아수르와 같이 됩니다. 자, 보세요. 아수르의 오만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자기 자랑과 자기 오만의 삶은 참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자기 자랑과 오만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오만한 아수르는 자신이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아수르 왕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3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전쟁을 일으켰던 아수르는 화살 하나도 남유다를 향하여 쏘지 못하고 방어용 방패를 가지고 성에 오지도 못하고 공격용 축대를 쌓고 성에 넘어오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전술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힘으로 사용될 여러 노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지요.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싸웠던 모든 업적과 그 이루었던 모든 역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역대하 32장에 보면 같은 전쟁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러고건대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편으로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는 것은 남유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사내립이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수르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이제는 남유다를 향하여 회복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37절부터 32절까지죠.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전쟁에서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바로 회복의 수혜자가 전쟁에서 남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라는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만이 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점차로 좋아지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우리나라에 큰 불이 일어났었죠. 경북 의령과 산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산불은 근방에 있는 산을 다 삼켰고 나무들과 소중한 자원과 생명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아주 놀랍게도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만 같았던 산에는 나무에 새싹과 풀이 자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욕심이 사라지고 싸움이 끝나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이렇게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스로 나서 다음에는 그것으로 다시 나고 그 다음에는 심고 가꾸는 것으로 열매를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1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쳐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을 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떠한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남유다를 향하여 오냐 하지는 않았습니다. 패역한 남유다를 향하여 매를 드셨습니다.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것이죠. 아수르가 군대를 거느리고 올 때도 그렇고 깊고 높은 곳까지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정하신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로 볼 때 전쟁의 패배도 하나님의 일이요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간혹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못하는 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며칠 전 기독교 방송에서 몇 안 되는 성도와 함께 교회를 하던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험한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일이 허망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대가가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 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지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자꾸만 좋지 않은 일에서조차 또 우리가 가진 신앙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불평과 불만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찌 힘든데 괴로운데 참으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운데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절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회복되리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이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옵나이다. 비록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과 낙심으로 살아가지만 저희에게 향한 구원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지냈던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비결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